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를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도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좌정하에 계신 예배의 자리에서 저희들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은혜의 생수를 흡족하게 마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바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놀러 찬양하리.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05번 감사절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꿈과 희망의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너무도 빨리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월요일이 시작되고 벌써 잠깐 뒤돌아보면 오늘 이 자리 주일 예배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이 한 주간에 있었던 일상들과 분주한 삶이 우리들 세상의 시간에 맞추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시간에 얽매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맥주 감사 열매가 단지 곡식의 결실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의 열매와 믿음의 결실로 고백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온 땅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평안과 안전으로 이 계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시원한 바람의 향기를 느끼며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체감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각 가정의 경제 사정도, 우리나라의 경제 방향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각 가정이 지금보다 더욱 생활 환경이 개선되어 모두가 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마음의 여유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청년부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먼저 여름 성경학교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잘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생활에서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사들을 통해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압니다. 교사들에게 도구로 쓰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경학교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지혜의 성경학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하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한 몸 한 뜻으로 기도자의 용사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원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모두가 다 참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와 성도를 위해 매일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부교역자 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도 잊지 마옵시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만이 영광 받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7월 첫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 후 다섯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찬양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 말씀은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이신 신형섭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피택자 교육은 7월 한 달 동안 방학입니다. 개강일은 8월 3일 주일입니다. 청년부 수련회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오후 2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안수집사회 7월 정기 원래회가 오늘 오전 10시 40분 스데반실에서 있습니다. 교회학교의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찬조금은 교육위원회 이름으로 헌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트리니티 오후 찬양팀의 메인 반주와 일렉 기타로 섬겨 주실 분을 찾습니다. 주일 점심 식사 배식 및 봉사 담당 안내입니다. 오늘은 동부 1-3B 구역에서 섬겨 주시며 다음 주는 화평 2구역입니다. 오늘 주방 섬김이로는 김미순, 허숙범, 이종숙, 한명자, 윤미경 권사님이시며 다음 주는 최경자, 이옥분, 장계선, 박서희, 정재현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꽃꽂이는 동부 3-2 구역의 최광영 성도, 이소희 집사님의 자녀, 최시연 학생이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찬조해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광릉내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동부 3-2 구역의 김은정 A 집사님의 시모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지난 주간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 가정 위에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0장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영원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132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받게 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 백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하지 않는데 박수가 끊어지네요.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장현 사구역의 찬양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수고한 장현 사구역 식구들과 우리 온유 형제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어려움 없도록 우리 구역 식구들 모두를 지켜 보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특별히 깨닫게 하시며 말씀이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주간의 묵상을 한번 같이 봅니다. 주보에 있는 2주간의 묵상 테리 풀럼의 말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보고 말씀 듣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순종의 정원에서만 자란다. 아멘이죠. 성령의 열매는 오직 순종하는 데서만 맺어진다는 말씀인데 이 한 주간도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을 끼고 휴가를 다녀온 것은 2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휴가 때문에 강단을 비워본 것이 처음인데 전혀 낯선 곳 그리고 낯선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보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교회들마다 주일 예배 순서에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혁교회 전통은 유지하지만 나름대로 순서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도 동일한 행위를 했는데 그것은 목사님들이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를 가장 먼저 하는 것입니다. 강단 의자에 앉아서 먼저 기도하는 것은 어느 교회나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것을 볼 때 재미있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목사님들이 강단에 앉아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아들이 다가와서 묻습니다. 아버지, 강단에서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아버지가 대답하죠. 야 이놈아, 그야 물론 설교를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이 시간에 뭘 기도하겠니? 그러자 아들이 한마디 합니다. 그런데 아빠, 하나님은 왜 10수년 동안 아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목사가 천국 가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 아십니까? 목사가 천국 가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에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게 왔던 충격적인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예배자인가 설교자인가? 나는 예배자로 살아왔는가 설교자로 살아왔는가? 저는 매 주일 하루 3번 예배를 주일 낮에 드립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 예배를 드린 것인가?
아니면 설교만 한 것인가? 이것에 대한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묻는 질문으로 연결이 됩니다.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목사였나? 내가 정말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한 것이 맞는가? 설교할 때는 모르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믿는 척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설교를 하니까 믿음이 있다고 착각했을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되는 주일이었습니다. 목사도 설교자도 아닌 주일이었습니다. 호텔에서 그날 아침 고민합니다. 호텔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까? 그러면 편하지 않습니까? 뭐 한 주일 빠지는 건데 어때? 그냥 호텔에서 우리 광릉내교회 검색해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이겁니다. 내가 교회를 나간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왜 교회 나갔는데?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하려고 교회 갔어? 아니면 예배 드리려고 교회를 간 거야? 분명한 것은 이것이죠. 목사여서 교회에 갔던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간 거지, 단지 목사니까, 단지 설교하기 위해서 교회를 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주일 아침 제게 던졌던 질문, 여러분도 한번 던져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목사였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던 것은 아닌가? 내가 장로였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가?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왜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예배를 빠지면, 아니 장로가 예배를 빠질 수 있어? 아니 집사가 돼서 예배를 빠져? 권사가 돼서 예배를 빠져? 결국 예배 드리는 목적이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죠.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내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이 깊이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구원과 관련이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 아닙니까? 나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 내가 목사 아니었습니까? 내가 장로 아니었습니까?
내가 권사 아니었습니까? 내가 그렇게 교회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못 들어갑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교회 나왔습니다. 내가 왜 교회 나왔고 내가 왜 이 예배 자리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러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아무 직분이 없는데도 교회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서 아무런 맡은 일도 없는데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왜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삶의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너무 소중해서 오신 분들, 목사이기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설교하러 온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때문에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너무 부럽고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분명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들일 것이고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이 더 클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선지자 노릇했다고 주님께 항변했는데 목사 노릇, 장로 노릇, 권사 노릇이 중요할까요?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그 말씀을 하시게 된 어쩌면 도입부 서론과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0절이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결국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한 것도 열매는 아니었습니다. 겉모습이었을 뿐이고, 그렇다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했는데 나를 알게 하는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목사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지난주 설교에 불편하신 분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듣고 그래, 이제부터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면 안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지난주 말씀의 주제가 그런 의미였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과부가 계속 재판장을 버거롭게 한 것처럼 간절하게도 끈질기게도 기도하면 안 됩니다라는 뜻이었습니까? 분명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이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조지 뮬러가 그 많은 응답을 받았죠. 왜 받았습니까?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으니까. 분명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의 본문에서 그것을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본문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해라, 끈질기게 기도해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라, 그런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것이 말씀의 본질의 의미가 아니니까. 제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더 중요해진 줄 아십니까? 교회가 커지니까 신방이 안 돼요. 어느 때는 목회 같지도 않아요. 왜 교인들 이름도 다 모르겠는데. 건축하기 전에 400명 교회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출석이. 그때는 아이들 이름까지 제가 다 외웠어요. 신방만 가면 살림살이 바뀐 것까지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커지는데 교인들 이름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목회일까? 이게 목사 맞나? 신방을 요청하지 않으면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방, 교구 신방은 부목사님들께 맡기면서도 이 방법 저 방법으로 해보는데 결론은 요청하지 않으면 제가 알아서 그 가정을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말해주지 않으면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기는 것도 제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역할에 회의가 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붙잡고 있었던 것은 그래, 설교만큼은 제대로 하자. 결국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와 기도, 신방은 요청 신방만 하니까 결국은 말씀과 기도 중심의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제대로 전달하자. 왜 하나님께서 그 본문을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 대한 해석이죠. 제대로 하자는 거죠. 왜요?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땅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려야 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 그 말씀의 맥 속에서는 예수님이 재림을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면 우리가 땅의 문제를 위해서만 기도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고 땅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냐?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땅의 문제만을 위한 기도가 되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니까? 영혼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니까. 왜요?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하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금식과 철야를 많이 했습니다. 땅의 문제로는 금식과 철야해야죠. 하지만 정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금식해보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철야해 보셨습니까? 내 영혼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내 영혼이 이렇게 약해서는 안 되겠고 내 영혼이 이렇게 더러워서는 안 되겠고 도대체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렇게 몸부림쳐 보시는 분들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의 말씀은 그런 초점에서 육신의 문제, 땅의 문제,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위해서는 그렇게 그 본문에서만은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자, 18절 누가복음 21장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17절과 연결해 보면은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 말씀이 미움을 받는 것은 있는데,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있는데, 그런데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위로를 받죠. 왜?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생각하며 든든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얘기하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찮을 겁니다라고 말씀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서는 말세 때 받게 될 두 가지 핍박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5절에 나오고 있고 5절, 6절,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러면 예루살렘 멸망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무엇도 이루어지는 겁니까? 마지막 심판도 이루어지는 거죠. 마지막 때 우리가 겪어야 될 환난.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중 하나가 12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디에까지 서겠다는 거예요? 법정에까지 서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국가적인 심판이라는 표현이 그렇고요. 국가적인 환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그것도 각오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씀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환난은 뭐예요? 16절, 17절, 심지어는 부모, 형제와 친척과 벗에게까지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미움만 받는 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죠. 거기 보면 12절에 분명히 나오죠. 내 이름으로 말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손을 대요. 그리고 16절에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이미 손을 대어서 환난을 겪고 있고 이미 죽임을 당했는데 무슨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미 머리털은 상한 거예요. 손을 댔는데, 국가가 손을 댔고 심지어는 부모나 형제나 친척과 벗까지도 넘겨주어서 그 중에 몇은 죽임을 당했고, 죽임만 당했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머리털이 상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시는가? 진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죠. 육체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것을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아플 사람은 아프고 가난해질 사람은 가난해지고 힘들어질 사람은 힘들어지고 속 썩을 사람은 속 썩을지라도 어떻게 하시겠다? 우리의 영혼은 지켜 주시겠다. 그래서 19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이런 말씀들이 보이는 거죠. 그저 우리는 육신에 관심이 있고 육신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겉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믿음이라 생각하고 가니까 이런 말씀에서 그냥 육신을 위한 말씀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도 그저 육신적인 문제와만 연결시켜서 이해하는데 영혼을 생각해야 이런 말씀들이 진정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잘했다고 생각되십니까? 나는 정말 예수 잘 믿었어. 나는 정말 교회 나오기 잘했어. 그런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따르니까 막 병자가 낫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 야, 난 예수 믿기 잘했어. 예수 믿으니까 교회 나오니까 건강 문제가 해결돼.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답니다. 그래,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야. 그러면 우리는 장관 한 자리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역시 나는 예수님 믿기 잘했어. 예수님 따르길 잘했지. 그런데 오늘 말씀은 충격이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환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환난이 있대요.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있대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잘한 겁니까? 교회 나오길 잘한 겁니까? 그래도 잘했죠. 왜요? 영혼이 있으니까. 영혼을 생각하지 않으면, 육신만 생각하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교회 나올 필요 없죠. 그런데 뭐가 있으니까? 영혼이 있으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재림이 있는 거잖아요. 너희가 예루살렘 멸망을 볼 것이다. 또 누가복음은 그래서 이것을 일부러 나눕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멸망을 본다면 예루살렘처럼 이 세상도 끝이 온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날이 있다. 그게 27절이죠. 그리고 34절 35절 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고 34절에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날이 얼마나 힘드냐면 이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단순히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게 다 그렇게 연결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 두 구절만 소개하고 맞춥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병행구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비슷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마가복음 13장인데 마지막 결론이 이렇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중에도 맥추절,
혹은 추수감사주일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 이것도 각오하십니까? 라는데, 여러분, 믿음이 핑크빛 미래만 여러분에게 무지개만 띄워주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보니까 환난도 각오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있음을 생각하고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그리고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리 따져봐도 감사할 것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셨고, 이런 심판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보에 있는 찬양만 한번 드려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조차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다시 한번 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너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답답합니다. 돌아가는 것을 보면 화도 나고 무언가 모를 치밀어 오르는 것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딜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그까지 견뎌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문제에 매여서 영혼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영혼이 잠들어가는 것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늘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이 정성, 이 눈물, 이 노력, 이 땀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병에 담아 주시며 이른 비 늦은 비로 풍성한 열매가 어둠 가운데 힘든 가운데도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지키실 주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끝까지 견디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